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다들 수고 많으셨죠? 한파, 몇 년 만에 찾아온 한파, 그리고 몇 년 만에 찾아온 눈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눈이 뽀송뽀송한 눈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얼음 같은 눈이 내려서 내리자마자 눈이 얼어버리는 정말 몇 년 만에 보기 드문 그런 눈사태를 우리가 이번에 워싱턴 DC 에리어에서 다들 경험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가 다들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눈사태 때문에 지난 2주일 동안 우리 그 학생들은 학교를 안 가게 되었고, 또 직장들도 하루 이틀 쉬는 일이 있었고요. 또 그 정부기관에 있는 워싱턴 DC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들도 며칠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제 스미소니안 박물관은 이제 문을 이제 열었더라고요. 열었는데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마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 중에 그 아시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좀 특별한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의 그 콜렉션, 그 본인이 평생 수집한 그 애장품 한 2만 점이 되는데 그 중에 선별해서 한 200점 정도를 지금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어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 날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는요, 저와 막내는 볼 일이 있어서 못 갔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리고 큰딸하고는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좋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는데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디테일이 와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연말합니다. 어떤 그림을 봐도 그렇고 도자기를 봐도 그렇고 거기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요. 집사람이 그냥 표현을 하면서 뭐 자세하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보 그림을 봤는데 디테일이 와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디테일이 뭐 어쩌다고 디테일이 와 그러면서 어떤 그림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조그만 사람이었는데 정말 살아 움직이는 것 같더라 이러면서 디테일이 와 이러면서 계속 디테일과 와를 저에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라는 게 저도 좀 전해지더라고요. 보지는 못했지만 그 느낌이 전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니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사실 진짜를 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실제로 오리지널 그림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보면은요, 이것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얼마나 정말 잘 만드는 작품인지 가서 본 사람들은 그 감동과 감격이 물밀듯 밀려오잖아요. 그것을 어제 저에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작품은 어떤 작품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몇 주 동안 설교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시편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 표현을 많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지 않습니까? 진짜 작품은 우리거든요. 사람이 그린 그 그림,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그 그림을 보면서 그 디테일한 그림을 보면서 와라는 감동을 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감동을 하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어진지 아세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작품인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작품 보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격해야 될 것은 진짜 디테일이 쩐다. 진짜 섬세함이 끝내준다.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볼 때마다 감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누워있는 사람 보면서 감탄하십시오.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는데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 세워주신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단 1%라도 그래도 내 노력이 들어갔지.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살아나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100%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지체님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정말 디테일하게 아름다워요. 우리가 앞으로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당 교회로 성장하는지를 우리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던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죽였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는요, 그 핍박이 더 심해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흩어져야만 했어요. 겉으로 보면 교회는 이제 끝났구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 뜨겁던 초대교회들이 그 핍박이 견디지 못해서 이제 공식적인 예배가 사라져버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진짜로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바로 그때 안디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 말씀이죠.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렇게 지금까지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은 그리스인, 이 당시로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21절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말씀이 전거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는데 그것이 내 의지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난 다음에 누구의 손이 함께 했다고요?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주의 손. 원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이 손이라는 이 의미는요,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강력한 주권과 통치가 그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이 터치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강권적인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손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어려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운데에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디테일할까요? 인간의 손으로 뭘 만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디테일할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그 디테일함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섬세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손은 은혜를 확장시키시는 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특별한 영화가 방영되고 있어요. 아마 좀 있으면 또 미국에도 방영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또 우리 컴퓨터로도 볼 수가 있겠죠. 바로 부흥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한국에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약 2주간 연속적으로 예배가 진행된 사건 여러분 다들 아시죠? 한 3년 전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어느 날 누가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동시다발적으로 그 지역에서 대학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예배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것이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24시간 끊이지 않고, 인도자가 따로 없어요. 뭐 찬양대가 따로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자연스럽게 찬양이 끊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이 2주일 넘게 그 에즈베리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필두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도와 영적 각성, 회복, 부흥, 리바이벌, 그 현장을 담고, 그리고 그 현장을 취재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취재한 그 영화가 바로 부흥이라는 영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할 때에 공통된 대답이 이런 대답이에요.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가운데에 손을 얹으실 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디옥의 역사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흩어지고 위기가 있었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회복되고 나 자신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흩어지지만 복음은 확장되었습니다. 내 삶이 희미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해집니다.
초대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흩어짐을 선교의 시작으로 바꾸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위기 속에서 부흥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장은, 우리 교회의 성장은, 내 개인의 성장은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초대교회를 연구하면서 이런 좀 어려운 말을 했어요. 공동체성과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확장되었다. 그의 그 유명한 책인 The Rise of Christianity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기적이나 정치 때문이 아니고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장했다라고 학자가 말했습니다. 강력한 공동체를 오늘 사도행전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버지니아 한빛교회가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탓하기보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교회를 확장시키는 손일 뿐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삶을 여시지만 때로는 닫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닫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닫힌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막힌 길도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시는데 사도행전 16장에 그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은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미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은요, 더욱더 힘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은 살리는 사역을 2차에서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작하자마자 길이 막혀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내가 발에 불이 나도록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쳤는데 2차 갈 때 저에게 더 힘을 주셔야 되는데 왜 시작하자마자 길을 막으시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 7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길이 그 계획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쁩니까?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준비가 부족했습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닫혔다고 해서 실패한 거 아니에요.
길이 막혔다고 그래서 거절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 우리를 멈추게 하심으로 더 정확한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냐였구나. 나의 계획은 아시아였어요. 하나님, 아시아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 넓은 땅으로 제가 가야지요. 그런데요, 아무리 멋진 계획이라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서운해하지 마세요.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게도냐, 아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저는 아시아였는데 하나님 마게도냐, 오케이. 하나님 제가 마게도냐로 가겠습니다. 고!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전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 가는 걸로 이제 힘을 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서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계획을 열심히 세웠는데 한순간에 그것이 좌절될 때가 있어요. 정말 좋은 관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관계 가운데에 아픔을 주고 받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열심히 내일을 준비했는데 어느 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려움에 숨이 턱하니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손은 어떻다고요? 디테일합니다. 아주 섬세합니다. 하나님께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섬세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나를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들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어떤 손을 잡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유혹과 사람의 손을 잡으시겠어요? 환경과 상황의 손을 잡으시겠어요? 아니요. 이제는 절대로 세상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만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닫힌 길도 열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는 리바이벌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손을 모으고, 예. 주여, 이제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지금 조금 잡아있는 이 기도의 손을 하나님께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손만 붙잡고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의 손이 우리 가정 위에, 주의 손이 우리 교회 위에, 주의 손이 다음 세대 자녀들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막힌 길 가운데서 주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